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아 갈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가 입는 곳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우리가 어쩌면 그리 무겁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간과하기 쉬운 다양한 법규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웃이 가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못 본 척하지 말고 가축을 찾아주고 누가 잃어버린지 모르는 그런 가축이라 할지라도 잘 보살피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되돌려주고 또 우리 이웃이 잃어버린 어떤 물건이든 간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돌려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아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이웃을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가 넘어졌을 때에는 그 위에 있는 짐들도 무거웠을 것이고요. 소와 나귀가 스스로 그것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혹은 잃어버린 물건을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과 같이 반응한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문 당시 사람들도 아마 자연법이나 도덕법에 의해서 최소한 어렴풋이라도 그렇게 사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어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무리 자연법, 도덕법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매번 어떤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이지 않고 또 친절하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죠. 유명한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아서 피 흘려가며 쓰러져 있는데 때마침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지만 피 흘려 쓰러져 감에도 불구하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지만 눈앞에 놓여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한 채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한다는 것은요, 보았다는 것이죠. 보았기 때문에 못 본 척하는 것이죠. 보았는데 못 본 척한다는 것은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못 본 척한다는 것이죠.
도와줘야 하는지 정말 모른다면 못 본 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 본 척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또 인간의 또 사람의 본성이죠. 왜 사람은 못 본 척 하고 싶은 것일까요? 상황이 안 돼서, 바빠서, 다급한 일이 있어서, 용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성향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 본 척 한다는 것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웃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일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가 좁고 또 이웃의 정의가 하나님의 기준과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옆집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 옆집에 사는 사람은 그냥 옆집에 사는, 이웃에 사는 사람 정도이죠. 이게 모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는데 시간과 또 에너지와 그런 낭비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성과 여러 가지 성향과 관련되어져 있죠. 그러나 진짜 이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못 본 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가족이라면 웬만해서는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웃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가족됨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형제 자매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참된 형제 자매로서 서로 도와주며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이 세상이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6절과 7절 말씀도요, 이웃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자원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 어미새와 새끼를 한꺼번에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미새를 놓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어미새는 계속해서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번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미새까지 잡아서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웃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비단 새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생명과 자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그 자원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낭비하고 오염시키고 고갈되어 버리게 만들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이 이 피조 세계의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절도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새롭게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고 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난간을 만들고 대비하지 않아서 만약에 사람이, 이웃이 떨어져서 생명을 잃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이 그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집에 난간을 설치하지 말고는 어쩌면 설치하고 설치 안 하고의 문제는 어쩌면 요즘 같아서는 그 집주인의 마음이죠.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하지 못해서 자칫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고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그 집주인의 잘못으로 돌아갈 만큼 지금 본문에서는요,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치가 한 사람의 선택의 자유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도 음주운전 결코 안 되죠. 음주운전이나 노동 현장의 안전 수칙으로 마련해야 하는 그 장치들에 대해서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에 대한 대비하는 그런 장치에 대해서 규정대로 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은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편리함과 욕심과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의 자세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 시대 정신이 팽배한 또 사회에서 우리에게는요 아마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요구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요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가치와 또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본성을 더 거슬러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한 생명의 가치를 또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또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고 또 우리도 누리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온전히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먼저 기도하실 때에요. 오늘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참으로 형제 자매됨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으로 형제 자매됨을 이뤄갈 때 세상에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가지고 나신 많은 기도 제목들과 우리 분당 하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